네,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망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이나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부르시고 불리에 나무를 열어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레위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3분의 1 남은 시점에서 혹시 1년을 시작하실 때 야, 내가 올해 2023년은 꼭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야,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차마 손을 들지 못하시는구나.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딱 읽을 때 창세기 우리가 읽을 때 열정이 막 넘칩니다. 야, 내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올 한 해는 꼭 요한계시록까지 가야겠다. 창세기 은혜롭게 읽습니다. 출애굽기까지 열심히 읽습니다. 야,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하고 열심히 읽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숨이 턱 막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죠? 보통 이야기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던가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온다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온다던가 그러고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인생, 모세가 애굽에서 어떤 재앙을 했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어떻게 광야를 이동하고 있는지 그 많은 이야기의 말씀들이요, 우리를 너무 흥미진진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레위기에 딱 들어오면 숨이 턱 막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라 하는 법률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 율법에 대한 삶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사와 하나님의 법률과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오늘 이대로 살아가나요? 우리가 뭐 예배 대신에 우리가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또 뭐 피부병이 생기면은 부정한 자니까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 읽기 너무 지루합니다. 그리고 읽어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평소에 5장 10장씩 읽다가 레위기만 들어가면은 오늘은 한 3장만 읽어볼까? 1장만 읽어볼까? 하다가 이번 한 주는 레위기 1장 읽어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점점 성경에서 손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성경을 가장 처음 작성을 하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전에요, 자기 자식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레위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그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창세기와 출애굽기 앞서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이 레위기를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이 레위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레위기 안에 숨겨놓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1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주되게 레위기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이게 한자인데요, 한자가 아시네요.
네, 구울 번자에다가 제사 제자를 써가지고 번제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중학생 애들한테 야 번제가 뭔 줄 아냐 그랬더니 영어로 번이 있거든요. 불태우다 번입니다. 그래서 영어 불태우다 번과 제사 제자를 써가지고 불태우는 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번제는요, 불태워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태워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연기와 향기를 흠향, 냄새를 맡아서 즐거워하시게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번제에는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모두 속죄함을 받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의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번제를 이 레위기의 1장 가장 앞부분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제사의 중심인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이 번제를 반드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번제는요, 이스라엘의 제사에 있어서 시작이자 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를 모든 제사들 중에서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며 이 번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번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먼저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자, 번제의 과정 첫 번째입니다. 번제물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안수 뭔지 아시죠?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딱 얹고 기도하는 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자기가 끌고 온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 제물을 죽이고 나서 이제 제물을 죽이면은 몸에 이제 피가 흘러나오고 그러겠죠? 그 피를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요, 번제단의 사면, 동서남북, 그리고 모든 주변 둘레에 그 피를 계속해서 뿌려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동안 이 번제의 제물을 가져온 그 제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제물의 가죽을 다 벗긴 다음에요, 그 제물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보통 각을 뜬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각을 뜬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봤을 때, 아, 이게 토막을 내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막을 내고 가죽을 벗기는 그 과정 가운데 피를 모두 뿌린 제사장이 무엇을 하냐? 이제 제단에 불을 붙입니다. 제단에 불을 붙여서 불씨가 꺼지지 않게 불씨를 관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불씨 주변에 나무단을 이렇게 늘여 놓습니다. 왜냐면은 제물이 좀 크니까요. 제물을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불씨만으로 이 제물을 다 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타는 온전하게 마른 장작거리를 제단 주변에 둘러서 이 제물이 활활 타는 불길로 온전히 타오를 준비를 시킨다는 것이죠. 자, 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는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할 때 제사자는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는 것을 마무리하고 무엇을 하냐? 이제 제물 안에 든 이 내장에 있는 모든 오물들을 다 세척하고 빼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또한 제물을 여러 가지로 토막낸다고 말씀드렸죠. 제물의 가장 더러운 부분, 그 정강이에서 발까지의 부분을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하는 그러한 열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짐승을 모두 토막내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은 이후에 이제 제사장이 그 모든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늘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본격적으로 지피기 시작하고요. 그 불길을 통하여 이 번제의 제물이 완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제단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번제물을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하면서 번제물이 완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번제의 과정은 총 8가지의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색깔을 2가지를 썼죠. 빨간색을 썼고 초록색을 썼습니다. 그리고 잘 세보시면요, 빨간색이 4개, 초록색이 4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일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하는 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하는 일을 나누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각각의 과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번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막의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성막이라고 하거든요. 성막, 이 텐트로 된 곳은요, 여기 조그만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 주변에 둘레는 무엇인가? 성막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에 흰 세마포 천이 다 감싸여져 있고, 이 성막을 멀리서 보면은 큰 울타리, 하얀 울타리가 둘러싸여져 있는 어떤 텐트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의 이 동쪽에는 입구가 하나가 뚫려 있는데요. 이 입구로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뒤쪽에 이 번제단과 제기를 씻을 수 있는 물두멍, 물을 담아두는 이러한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야 비로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성막의 가장 안쪽 깊은 곳, 그 가장 중심부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허락된 부분은요, 바로 이곳까지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놨거든요. 번제단 뒤쪽으로는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번제단 뒤쪽으로부터는 오직 제사장들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빨간 네모를 친 구역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번제물을 잡고 안수하고 뭐 씻고 그런 거를 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안수하면은 무엇 생각나시죠, 보통? 목사님이 축복하기 위해, 병 고치기 위해 머리에 손을 탁 얹고 막 방언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축복받고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안수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길 소망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요, 안수가 뜻하는 것은 총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와요, 이 번제물을 완전히 동일시하기 위하여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을 때 이 번제물은요, 더 이상 소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됩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안수함을 통하여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제물 안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수를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들어있으면요, 그 사람이 안수를 할 때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거룩과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흘러 들어간다는 그런 인식이 고대사회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안수를 하는 대상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요, 안수함을 통해 죄악이, 나의 모든 죄가 그 번제물 안에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이 에서와 야곱 기억을 하시나요?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야곱에게 이삭이 모든 축복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나에게도 야곱이 했던 축복 똑같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삭이 뭐라 그러죠? 야, 너에게 줄 게 없다. 아니,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삭이 왜 축복을 못한다 그랬을까요? 나에게 있던 것이 모두 흘러 들어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축복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안수는요, 단순히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 안수를 하면 뭐 축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안수의 본질적인 의미는 안수를 하는 사람과 안수를 받는 사람이 완전히 동일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자에게 있던 모든 좋은 것이 그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기 위하여 안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를 받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안수의 대상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수를 하는 사람이면요, 그 안수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지만, 안수를 하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고요, 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악과 죄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에 대고 안수를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나에게 있는 모든 그 범죄한 것, 죄악들이 이제는 내가 안수한 이 제물에 완전히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안수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의 죄를 모두 제물에 흘려보내는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당사자가 하는 것 무엇입니까? 번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번제물을 죽일 때요, 여기서는 그 번제물을 죽이는 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의 여러 부분을 찾아보면요, 이 번제물을 어떻게 죽이는지에 나오는데요,
번제물을 죽일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하냐? 번제물의 목을 싹 칼로, 날카로운 칼로 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목이 그어진 번제물 가운데서 피가 막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죠? 그 번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린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무엇이냐? 이 제물을 직접 죽이는 자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번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손으로요 직접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릴 때 닭이나 이런 거 잡아보신 분 계시나요? 닭 잡아보신 분 안 계시죠? 생선 혹시 잡아보신 분 계시나요? 생선이야 그래도 종종 잡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선을 잡을 때 그닥 거부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피가 많이 나오지는 않. 막 생선의 목을 탁 쳤을 때 피가 막 분수처럼 쫙 뿜어져 나오면은 우리 중에 생선을 잡고자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짐승은 다릅니다. 짐승의 목을 딱 쳤을 때요 피가 정말 분수와 같이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짐승의 목을 친다는 것은요 내가 이 피를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직접 어떤 생명, 아까 전까지 꿈틀꿈틀거리며 살아있던 그 생물의 생명을 직접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제사자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이 짐승이 죽임을 맞이하는구나.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라는 걸 느끼게 되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직접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엄청난 무게, 생명 하나를 완전히 죽여야만 없어지는 죄의 무게와 그 죄의 무거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짐승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잔혹한 과정을 거치고요 제사자가 아직 해야 할 행동이 두 가지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제사자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그랬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제물의 각을 뜬다 그랬습니다. 번제의 모든 제물에는요 이 번제물의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머리, 그리고 토막낸 모든 고기들, 그리고 내장, 다리, 그리고 그 고기에서 나온 모든 기름들이 들어가는데요 유일하게 한 가지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죽입니다. 가죽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요 가죽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월급과 같은 형식으로 제사장에게 지급을 합니다. 자, 가죽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를 하죠? 아직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고기를요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고기가 토막토막이 나면은 우리가 이 짐승이 과연 무엇이는지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를 토막친 다음에요 소를 양의 크기만큼 이렇게 조그맣게 떼어 놓고 양고기와 소고기를 비교하라 그러면요 정말 고기의 전문가 외에는 이 고기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 이 모든 육체를 해체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제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번제물의 과정을 알아볼 수 없게 해체하는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요 나의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그 모든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육신을 토막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음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짐을 통하여 내가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그제서야 과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거듭남을 하나님 앞에 입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의 모든 것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는 그 과정, 나의 과거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제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자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번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세척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번제물의 내장과 정강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짐승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의미합니다. 내장에 들어있는 것, 우리 곱창 좋아하시죠? 저 막창 너무 좋아하고 곱창도 너무 좋아하고 대창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씻어 놓은 거, 조리되어 온 거, 배달되어 온 거 이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내장을, 짐승을 막 잡고 난 다음에 내장을 보면요 우리가 내장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 너무 더러우니까요.
짐승 안에서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소화가 된 그 똥덩어리, 오물들, 그 모든 것들이 내장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모두 제거하라,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직접 손을 내가 내장에 집어넣어서 이 오물들을 끌어내고 내장을 세척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강이 어디인지 다들 아시죠? 무릎 아래서부터 발까지 있는 이 부분, 짐승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부분, 바로 이 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 온갖 오물들, 더러운 것들, 시체들, 먼지들, 그것들을 계속 밟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짐승을 씻기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되겠죠? 딱딱하게 굳어서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굳어진 것들이 이 정강이에 다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 오래된 것들을 다 직접 손으로 일일이 떼어내가면서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물들을 씻어내면서요, 이 오랫동안 이 정강이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면서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야, 나에게 붙어있는 죄가 이토록 지저분한 것이었구나.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얼마나 지독한 향기가 나는 것인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죄의 무거움에 대해 알게 됩니다. 죄의 더러움에 대해 알게 되고요, 죄를 지은 사람의 최종적인 결말이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또 다른 사람, 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자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사장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전의 번제단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번제단 뒤쪽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일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번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번제단 주변으로 제사장이 일하는 구역을 한정시켜 놓겠습니다. 왜 제사장들만 이 번제단 안쪽의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번제단 안쪽의 구역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태워드리는 그 연기와 향기를 흠향하시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번제단 안쪽의 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습니까? 죄인들이겠죠. 죄를 지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통하여 죄를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겠죠. 그런데 이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번제단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당하게 되겠죠. 거룩한 하나님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우리의 결과는 죽음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요, 이 번제단 안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 번제단 안에서도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무엇이냐? 아까 제물의 목을 그어서 죽인다고 말씀드렸죠? 제물의 목을 그으면 뭐가 나오죠? 피가 막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피를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피를요, 제단의 사방에 뿌려버립니다. 제단의 여러 곳에 이 피를 뿌리는데요, 이 피를 뿌리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모두 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죄가 우리의 피와 함께, 우리의 생명과 함께 육신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서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죠?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안에 계속 돌고 있는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피로 인하여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왜냐? 피는 곧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 안에 우리의 죄가 녹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이 담긴 피는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단 사방,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제단의 곳곳에 모두 피를 뿌려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피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피를 밟지 않고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혈,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속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해야 할 것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단에 불을 붙이고요, 나무를 벌려 놓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제단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번제단의 불꽃은요, 제사가 시작한 다음부터 그 불꽃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순번을 지어서요, 이 불꽃만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을 정도로 이 불꽃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이 번제단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 번제단의 불길이 꺼지지 않으므로 이 번제단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등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의 형상으로 이 번제단 위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꽃은 꺼지면 안 됩니다. 왜냐? 불꽃이 꺼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이 하나님께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순간 그 불꽃은 꺼져버리고요, 그 불꽃이 꺼짐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이 불꽃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불꽃이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불꽃을 지키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는 자이자 이 불꽃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유지하는 자,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제사장이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이제 제물에 토막친 것,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머리들, 제물의 각을 뜬 것, 제물의 내장, 그리고 내장이나 그 몸에서 나온 모든 기름들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하기 위해 제단에 올려놓죠? 모두 태워드리기 위해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가죽을 제외한, 나의 옛 모습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내려놓음의 삶을 살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 가져다 놓는 것, 제물을 내가 사사로이 취하지 않고 제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놓는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정화와 소멸의 불길이 나의 모든 육신에 남아있는 그 자그마한 죄까지 모두 태워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태워지고 나의 죄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 짐승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번제의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기쁘고 즐겁게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의 사함, 죄의 속죄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의 사함 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사함 받은 이후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야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오늘날 말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예배가 되겠죠?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별 생각 없이 오시죠? 그냥 일요일이네? 그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나님이 교회 가라 그랬으니까 교회 가야겠다 하고 예쁜 옷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예뻐 보일 수 있을까 하고 예쁜 옷들 이렇게 꾸미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씻고, 그리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돈이죠. 돈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기쁘고 즐겁게 드리지 않습니까? 막 신나게 찬양도 하고
내가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들으면서 너무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뭔가 내 머리가 지혜로 가득 찬 것 같고 내 마음도 뭔가 든든해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뭐 도와줘? 야, 밥도 사준다 그러지. 밥도 사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온 밥을 먹어서 육신의 든든함도 얻어가지고 이제 오늘 일요일 보람차게 보냈다 이러면서 집으로 딱 돌아가서 편한 쉼을 갖지 않나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제사 어떻죠? 제사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쁜 옷 입고 올 수 있었을까요? 입고 올 수 없었습니다. 왜 예쁜 옷 입고 올 수 없었죠? 피가 튀니까요. 그리고 예쁜 옷에 또 어떤 냄새가 배죠? 피 냄새도 배고요, 똥 냄새도 배고요. 그리고 짐승을 태울 때 어떤 냄새가 나죠? 지독한 노린내가 납니다. 인간의 시체를 태우는 것과 똑같은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쁜 옷을 입고 올 수 없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올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 우리의 순결함을 상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옷들밖에 입고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떻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피냄새 나니까요. 오물이 막 묻어 있으니까요. 막 노린내도 나고 피냄새도 나고 더러운 냄새도 나는데 누가 그 사람 주변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는요 이런 것입니다. 제사의 장소에 남아있는 건 무엇이냐? 죽음이 있고요, 피가 있고요, 그 기름에 그 느글느글한 냄새가 있고요, 배설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린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였을 때 제사의 장소, 어떤 장소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죄악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제사의 장소는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모여서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가는 장소가 바로 이 제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나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모인 장소가 제사의 장소라면은 이 제사의 장소는요,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장소, 가장 더러운 장소,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장소,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곳이란 겁니다. 더러운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깨끗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 즐거워, 기도 너무 은혜스러워, 말씀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서 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목적,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요, 나의 삶에 있었던,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교회에 벗어놓고 가는 것이 이 예배 공동체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끗한 곳으로 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깨끗한 곳이란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우리의 죄악을 모두 내어놓지 못하고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죄악을 내어놓지 못하는 곳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그 본래의 취지를 잃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요, 더러운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죄사의 끝에서요, 이 죄사의 장소가 그 피와 죽음과 배설물과 더러운 냄새가 나는 제사의 장소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장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단순히 짐승을 죽이고 짐승을 태워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제사의 막바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제사의 향기를 흠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의 장소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고 계속해서 쌓여가는 곳이 제사의 장소,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 더러운 장소, 이 세상에 있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최악의 장소가요, 하나님의 흠양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장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장소로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예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들으라 그러면 가만 앉아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방금 말씀드렸듯 더러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는 치열하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요,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내려두고 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왜냐? 죄인들이 교회에 계속 모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제가 좀 지난 설문조사지만 2013년 2010년대일 것 같습니다. 2010년대에서 2020년 사이인데 그때 기독교 관련기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모든 전문직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성범죄를 일으키는 전문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목회자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더러운 곳입니다. 왜 더러운 곳일까요? 모든 죄인들이 교회에 다 모이잖아요. 심지어 목사마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마저도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장소, 이 예배당의 장소를 어떤 장소로 생각하죠? 단순히 거룩한 곳,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할 곳, 더러움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될 곳으로 인식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번 주는 여선교회에서 교회 청소 봉사를 맡아주시고 뭐 꽃도 봉사해 주시고 이러면서 막 이런 말을 막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무엇이냐? 교회는 깨끗하면 안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러워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더러워질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교회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 교회는 더러워질 수 있고요. 이 교회가 세워진 본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마음의 충만함을 얻고 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건 무엇이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지독한 향기를 내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몸에 계속 쌓이면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벗어두고 나의 과거의 모습을 벗어두고 나의 모든 육신의 죄악된 육신을 토막내어서 나의 과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남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 공동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모두 토막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기를 원하고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의 흠양함이 있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죄의 속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이 갖춰졌을 때요, 하나님은 제사장에서 풍겨오는 그 모든 더러운 향기들을 기쁨의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졌을 때,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털어놓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함과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되는 예배가 되길, 그리고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